를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오늘이 마지막 넷째 주인데 7월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맞추면서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이 뭐랬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까? 얻은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갖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 어떤 존재요? 사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내놓으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근사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마지막 주니까 결산을 하면서 또 다음 8월 달에 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 주가 이렇게 저희들 이후 초청잔치를 함께 겸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8월 달에 출발을 시키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대로 예수님 권세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 권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주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저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 동산에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그렇게 확 몰려있는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성천하시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때에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 그 중에서는 사람들이 저 뭐야 진짜 저 죽었다는 그 맞아? 저 예수 맞아? 아니 십자가에 그 죽었던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진짜인지 뭔지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의심하는 교회에 오면은 이런 분들이 많죠. 교회에 오면은 뭐 목사가 얘기하는데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갖다가 액면 그대로 그냥 탁 받아들이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쳐다보면 어떤 분들은 아멘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글쎄 이러면서 고개를 까뚱까뚱 하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모든 것에 대하여서 아멘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저는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엊그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아직 바깥에 절비하게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데 모두 다 근심 걱정이 가득한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없이 어찌 살아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제자들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어찌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부친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 죽는다 하는 그게 이제 직감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날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덕담을 나누지 않아요. 갑자기 내년 설을 못 보겠다 이러면서 저희들한테 얘기한대.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돌아가신다 생각을 하니까,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막 이 말 저 말 막 온갖 것을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지막 이렇게 내가 눈을 감는데 아이들한테 한마디 더 해주고 싶고 더 당부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쩌실까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아이들 어찌해야 되나 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이들이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서 자신감 있게 기쁨과 그 사역에 넘치는 힘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다. 오늘 저희들한테도 똑같이 지금도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이렇게 생활할 때 뭐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의 건강마저도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 2000년 전에 하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 이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만큼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 왕조 시대 때 그 가끔 사극이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그 앞에 아주 대감집, 아주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에 이제 딱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나타난 음행을 들고 온 사람은 그냥 뭐 칼도 없이 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감복이 있고 딱 나타나서 음행이 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등등한 그 대감 나리께서도 아니면은 뭐 그 큰 대장, 큰 칼을 잡고 갑옷을 입고 있는 큰 대장군이라 할지라도 음행이요 하는 앞에서는 꼼짝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음행을 거스릴 수 있는,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음행을 어긴다는 것은 반역이요, 그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어떻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말입니다. 그분이 어떻다고요?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분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에 올라가시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세상으로 제자들 너희들 나가라.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나가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 보내는 것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그것도 어미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을 어디
이리떼가 그하다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리떼가 있는데 그 떼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요? 똑같이 지금 이 마지막 성천하에 올라가시려고 하면서 쳐다보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데 아이고 이들이 이렇게 뭐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봐서 그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여서 뭐 기나 패겠습니까? 어디 뭐 소리나 내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까지 나를 생각하면서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다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 바르게 밝히겠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어떤요, 설교 시간에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서 몇 번이나 읽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수백 번은 아니라도 수십 번은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성경을 좀 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어이구 이런 게 있었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이제까지 평생 설교를 들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씀이나 별 말씀 없겠지 그렇게 쓱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집중해서 그 관심을 조금만 가지게 되면 뭐야 저런 은혜가 있었네, 저런 힘이 있었네, 저런 능력이 있었네, 저 말씀 내 붙들고 싶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거기에서 힘을 가지고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이럽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제가 그 말씀 깊이 안 들어가고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삶도 사셨지, 이런 삶도 사셨지, 제가 그거 다 그냥 입으로 읊어볼 테니까 거기서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규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갖다가 확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탁 살폈을 때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 이런 치료, 이런 은혜가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붙들었더니 조용희 목사님의 병이, 그 폐결핵이 치료가 되고 세계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들도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지, 그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바다에 유명한 태풍이 안 불기를 바랬는데 그날 엄청난 바람이 확 몰아쳐옵니다. 견딜 수 없죠.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쨌습니까? 그 바람을 향하여서 그냥 말씀 한마디를 합니다. 그들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바다가 잠잠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음행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바다는 잠잠해져 버리는 그런 순종하는,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 일이 벌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이제 산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돌려보내고, 당신도 이제 떠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떠나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은 못 먹어. 예수님은 이제 보이잖아요. 못 먹어가지고서 기진맥진해 있는 거야. 저들을 집에 보내려면은 저들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안타까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뭐랍니까? 너희들이 먹여라. 못 먹입니다.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들판에서 어디서 구합니까? 양식을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게 있냐? 그런데 어린애가 500여를 내놓습니다. 여기저기서 구했더니 700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가지고 있는 그 참한 것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떼놓기 시작을 하는데, 창조주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거기서 그 떡을 떼는데 떡이 계속해서 떼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해내는데 고기가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으며 4,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루시는 역사였다 이겁니다. 꼭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그 여자의 그 피 흘림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냄새는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여자의 몸에서 피가 흘렀다면 그 여자의 몸이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상상도 안 되지만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를 상상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아마 몸은 바짝 말랐을 것이고 그야말로 기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세상에 거기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의 그 능력이 확 임하게 되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그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했던 피가 뚝 멈추는 일이 벌어졌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 사라졌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문둥병은, 성경에서도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문둥병은 정말로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했던, 이제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완전히 저주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도 예수님이 만지니까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김보 집사님도 허리가 많이 이렇게 굽으시고 이러지만,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그냥 육신의 몸이 그럴 뿐이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꼬부라진 할머니는 그게 아니고 이게 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여인은 그야말로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몸을 갖다가 구부러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허리가 어떻게 꼬부라져요? 허리가 이렇게 막 붙었다. 예? 여러분, 우리 그 집사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허리하고 무릎이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다는 그런 고통, 귀신이 들어가 놓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대. 그 여인에게 손을 뻗치니까 그런 여인도,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질고 속에서 풀려난 역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치료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던져지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 아들을 어찌하고 이 아들을 어찌하고. 근데 어쩝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만지니까 그 아들이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로초 아시죠? 진시 황제가 정말로 불로초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죽음을, 어떤 교주도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과 싸워가지고서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자의 무덤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석가모니도 무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저 북한의 김일성이 보세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것 같다 보이더만 김일성이, 김정일이,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누립니까? 지금 저 북한에 가보세요. 평양에 가보세요. 큰 동상이,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 김정일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그네들의 무덤이 있답니다. 그 무덤에 김일성, 김정일이 시체가 들어가 있는데 시체가 썩지도 않고 안게끔 탁 해가지고서 그렇게 보관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그 시체가 그래서 살아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 위에서 죽음과 싸워서 이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여인이 그 가운데서 그 동생들이 울고불고 하고 있는 데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는 살아났으며 그 가부가 아들이 죽어가지고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아들에 관해서 그 아들을 갖다가 살려낸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요. 그래서 우리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면서 저는 항상 노래를 하는 게 죽음, 잠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내가 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부활을 하는구나. 이게 부활이로구나. 그렇잖아요. 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런데 딱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부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노래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늘 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읊으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뭐 삼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들을 읊어보려면요, 오늘 설교를 끝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다시 한 번 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만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함께 하여 주신다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했을 때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는 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 한 분.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 자주 했죠. 어령에서 있을 때에 이사를 처음 가가지고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 함께 이렇게 동네 형아들한테 한번 몰려가지고서 그렇게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조금 이렇게 영악합니다. 이 형아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하고 있는 언제 그것을 둘이를 분명히 그렇게 몰아갔을 것인데 동생이 그 속에서 잽싸게 빠져나와가지고 저한테 집에 쫓아온 거예요. 거의 창고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쫓아오면서 들어오면서 벌써 우리 조금 우리 요 교회처럼 그쪽 정동교회도 조금 오르막길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사택이 있는데 거기 올라오면서 아버지 뭐 비명 그냥 막 떠나가도록 막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와 하면서 나가보니까 그러면서 저쪽을 향해서 하면서 형아 완전히 막 그냥 막 땀이 막 온몸에 막 벌벌 하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형아 뭐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가자 뭔가 직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래 갔더니 저기에서 이 찬영이가 그 형아들 댄 놈한테 사가지고서 막 집적거리고 막 아마 제 생각은 그 돈 내놔라고 막 쑤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형이 동생이 그냥 막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가고 있으니까 막 이 자신감이 생겨. 옆에 그 대나무 대나밭이 있어요. 그 대나무를 하나 끄집어 내더만 막 딱 들고 와서 막 야가 하면서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러고 가는데 이 이제 자신감이 이제 충만한 거야. 작은 아는. 그래가지고서 이제 형아들이 똑 보는데 이제 뒤에 이제 내가 오고 있거든. 오고 있는 것을 딱 보는데 저는 이제 천천히 가는 이유가 이제 그놈들 잡을 생각 누군지는 아니까 잡을 생각도 없고 그냥 막 도망가기를 이제 하면서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는 묻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오지 말나 이러고 딱 하는 거예요. 지놈들은 아직까지 나를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형이 딱 그래 아버지 하면서 이제 자녀이도 이제 고개 힘을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형아들이 이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형아들을 향하여서 인형이가 들고 가던 그 대나무 그 선호대 그 작은 작대기를 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막 그 형아를 갖다 내리. 그 형아들이 도망을 가면서 인형이한테 뭐라 말도 못하고 막 그냥 두드려 맞아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그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방금 친애들끼리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힘이 없어가지고서 꿈쩍도 못하고 그냥 땀을 삘삘 흘리고 있었던 그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냥 뭐 아버지가 뒤에 있으니까 그 자기 그 작대기를 가지고서 형아들 방금 자기를 괴롭혔던 형한테 뭐 그냥 뭐 후려치면서 에이씨 하면서 뭐 그냥 막 흥분을 하고 있는. 여러분 능력을 가지신 분과 함께 한다는 거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구와도 뭐예요? 그 호랑이가 있어도 그 호랑이의 능력도 그죠? 그게 그 높으신 권세로 장악하는 자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자의 수염을 움켜잡고 턱을 쳐서 죽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겼나이다.
그 속에 아가리 속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을 내가 구했나이다. 뭐가 해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하계 지역을 보면서 교회가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곳곳 선교 사역 곳곳에서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 시진핑이 교회를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들어와 있었던 모든 국내 선교사들을 거기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예수를 갖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고문을 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돌아오신 분인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봤대요. 세상에 시진핑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 무너뜨리려고 했던 교회들이 더 번성을 해가지고서 자기로 들어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오셔가지고서 목사님, 시진핑은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하 교회들은 지금 더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겁에 질려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길을 못 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서 베드로를 요한을 힘을 탁 줍니다. 베드로가 그 힘을 가지고서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백성들이 그 속에서 막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하는 그 백성들이 나중에 죽게 돌아오는데 몇 명이요?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고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이렇게 성전으로 오락내락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딱 그 사람 앞에 멈췄습니다. 봤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이제 청년이 됐겠죠. 이 청년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운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에 너 밥벌이를 얻어먹어서라도 밥벌이를 해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놓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한 번쯤 쉬어 한 번쯤 쉬어. 그랬던 아이였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잖아요. 저도 이 패스포드 지갑이 있는데, 목사, 그때 그 시대 때 사도였던 그 베드로가 자기 품속에 돈 몇 푼이 없었겠습니까? 그 거지한테 줄 돈 몇 푼이 없었겠습니까? 말은 내게 은가금은 없다. 그 말이, 아이고, 베드로가 참 가난했던 모양이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너를 일으킬 수 있는, 너를 저 성전으로 들여놓을 수 있는 은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가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만 아니더라니까. 내 능력이 아니더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있는 베드로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요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을 하면서 손을 탁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 청년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7절 8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음 주 이후 초청잔치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모님과 함께 매주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화요일에는 같은 마을로, 또 수요일에는 저기 상덕마을로, 목요일에는 정금마을로, 또 금요일에는 이렇게 이번 주에는 또 신기마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금마을에서 우리 어르신이 구우한 어르신이라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이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저보고 선생님 이러더만 요즘에는 꼬박꼬박 목사님 그러십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이것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괜찮대.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해서 어쩔 수 있나 이랬는데 마침 그 마을의 이장님 아버지 되시는 김치현 할아버지 맞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그걸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귀한 게 이거 있었네 이러면서 나도 좀 만져주시오.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르신을 만져줬는데 그러면서 좋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르신이 지금 막 곳곳에서 경고 문자가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르신이 하는데 그럼 나도 한번 받아볼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 5주차 됐거든요. 이번 주가 한 5주, 6주 한 그 정도 됐나? 그렇게 됐는데 지난주에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몸이 참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안 좋을 분들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지면요 그러는 거예요. 만지면 막 우리 민지 할아버지 처음에 이거 만질 때 딱 만지면 하면서 완전히 비명을 지르듯이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만지면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야.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그렇게 막 비명을 질렀거든요. 그분이 밤에 잠을 자면서 다리에 쥐가 내리면 3번, 어떨 때는 많이 내리면 5번 그렇게 쥐가 내린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힘들어했고 그다가 변비까지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속을 그렇게 늘 먹은 것이 더부룩하고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요 저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남한테 아직까지 요만큼이라도 도와주세요. 손 한번 내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고마 내가 가지고 있는 남한테 절대 도움 안 받는다.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잘 살았어. 이제까지 잘 살았어. 잘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딱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받아볼까 싶어서 그날 하루 이제 딱 받았는데 제가 그랬거든. 지가 내린다 가길래 만져주면서 오늘 밤 이번 주를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러면서 좋으시면 이렇게 치료가 일어나면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또 오고 지금 5주 6주를 계속해서 왔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거 첫날부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다고 해서 지가 멈추겠나 그랬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까지 밤에 잠을 자면서 한 번도 지가 안 내렸다는 거야. 하루 3번 5번 아니면은 자지를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지가 내릴까 싶어가지고서 밤에 잠자는 게 겁이 났다는 거예요. 겁이 나. 근데 지금 목사님 잠을 잘 잡니다. 이제 밤이 와도 겁이 안 납니다. 밤이 와도 겁이 안 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이러는 거예요. 네,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 네, 목사님 앞으로 우리 정금마을에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어르신 그 할아버지하고 김치현 할아버지 그 이장님 아버지하고 그분이 하는데 사모님은 바깥에서 그 할머니들 하는데 세상에 지난주에 딱 가는데 옆에 한쪽 방에다가 목사님 특별히 여기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제 방을 제 치료방 따로 이렇게 어르신 둘이서 오전 내내 그 청소를 했대. 창고처럼 되어 있던 방을 갖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분 둘이도 사돈 시간이라 그래서 두 분이서 우리가요 여기서 오늘 오전 내내 청소해 가지고서 목사님 여기서 딱 편안하게 그래서 선풍기까지 딱 틀어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딱 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 제가 의사입니까? 뭡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손을 얹는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르신들을 그렇게 싸매주고 달래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서 우리한테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 상반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앞에 그러죠.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가라. 여러분, 가라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명령으로 들립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가라. 가서 가라.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분사의 행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누구 이끌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가서 너희는 누구한테 이끌려서 가게 되는데 그것에 가게 되면은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는 게 저 속에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너희는 가서. 그래서 저는 전에는 정말로 이 가라 이 말이 그 전도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그리고 또 마을 가가지고서 어르신들이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냥 마음이 부담이 돼서 객뛰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항상 또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해관을 찾아가는 게 저한테 처음에는 엄청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면 내가 열매도 없고 이걸 내가 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요 빌립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버스 전도 훈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턱대 놓고 버스에 딱 올라타가지고서 여러분 저를 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아무도 그 사람들 그래서 별별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아이씨 이분들 중에서 누구예요? 아이 재수께 누구야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러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 어떤 것도 없는데 그거 도대체 정말 부담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능력 없이 가는 거 이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왜요? 아까 우리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인영이가 세상에 그 형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형한테 갑자기 작대 이래가지고 그때 넘어가지고 형 등짝을 내리치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 이 박 목사 너와 함께 해줄게. 너 부부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목사님과 함께 하지 우리와 함께 하자.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와 능력 있는 목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몽규선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지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확신하자. 그 말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우리 신기마을 그동안에 여름 동안에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홍보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신기마을에. 자꾸 주님께서 가야 된다 마음이 떼서 사모님과 언언하는 가운데서 금요일 날 그렇게 해가지고서 신기마을에 갔습니다. 가니까 엄청 모여 있습니다. 할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가워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94세 그 할머니가 안 받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안 받겠다 하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만져주니까,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이달막 할머니, 이망년. 그 할머니도 안 받겠다는 거, 그 조금 만져주니까, 아이고, 만져주니까 좋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기억이 나가요. 어르신들, 안 받겠다는 어르신들이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몸이 자기가 이제 안 좋고 무안하니까 그런다 생각해서. 할머니, 그러면 눕지는 마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앉아 있는 대로 조금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가져서 이렇게 조목조목 주물러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아야 이러더만은 그러면서 이제 몸이 이제 시원해짐을 느끼거든. 아유, 그런데 좋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조금 더 가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팔을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할매가 94세대 할매가 갑자기 저를 갖다 펌펌에 이렇게 꼭 안기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바깥에 인사하고 노는데요, 그 어르신이,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앉아서 인사를 하고 끝을 하는데, 어르신 마지막까지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만져주고,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할 때는요,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만,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손을 얹는 심부름꾼일 뿐이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따라가니까 그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안 받겠다 하는데도, 그리고 또 그 한 분 아주머니 같은 분이 뇌출혈이 와가지고서 자기 반신이 이렇게 몸이 쓰기가 힘들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래 좀 주물러 드렸더니만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만져줘서 그렇나? 시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예수님 찬양, 이 찬양에 보게 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저 찬양 있잖아요. 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 보세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쉬운 거니까. 시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건 아니지만, 주님 것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권세를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생활이다. 때로는 참 저희들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만은, 나가면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속에서 왜 나가니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오늘 보세요. 의학 박사요, 병원 의사로서의 삶,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옛날에 돌아가신 항승환 박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 복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면 예수님을, 그 엄청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의사, 내 박사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정말로 한 영혼 생명 얻는 그것이, 한 영혼 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귀하지, 너희들이 귀하지. 그런데 아직도 밖에는 내가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찾고자 하는 어린 생명들이 있단 말이지. 있단 말이지. 보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복음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대. 적이 없대.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뭔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는 다른 거 없지요. 그분과 함께. 오늘 이번 잔치에 8월 3일 잔치에 우리가 하는 것도 그냥 막 우리가 좀 따뜻한 말로, 사랑의 말로 우리 그냥 그렇게 해요. 얘기하고 정 안 되면은 오늘 요 박사님 흉내를 내시죠. 이건 8월 3일 날 올지어다 다 있어. 그러면 또 안 와? 예 하고 또 올라지. 그러니까 모두 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마을에 있는 마을마다 10명, 20명씩만 이렇게 와도 우리 하계면에 다 안 오더라도 우리가 한 100여 명만 오더라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당이 좁다 이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사모님이 오늘 새벽기도 전에 치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지금 해가 에어컨도 우리 근사님 때문에 이근사님 때문에 에어컨도 설치하고 딱 지금 준비가 여기 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식당이 두 군데가 생긴 거야. 저 방마다 하면은 저기도 한 24명 이제 식사할 수 있거든요. 상인도 다 있고 그 의자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식당, 여기도 식당 이러면 우리 성도들 충분하게 원활하게 오신 손님들 다 오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겠다. 그리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청년들도 그 식당부가 있어, 식당 팀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여기 또 한 팀을 만들고 밑에도 한 팀을 만들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거기다 더 모자라면 우리 교회도 비워가지고서 식당을 만들지 뭐. 할렐루야. 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더운 날 아이고 와가지고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 안 하겠나. 어이구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번 주에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다 잔치가 되고 우리 가족들 이번 기회에 오늘 우리 여기 우리 정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 이몽희 집사님 동네 친구들 다 끌고 있어. 그리고 다 끌고 오시고 다 해가지고서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